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등록을 해서 교회에 10의 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에 충성을 할 때, 그리고 정치 활동도 안 해, 또 무슨 사회 활동도 안 해,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런 의전 활동, 예배 활동 뭐 이런 거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설교도요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해. 그 각자가 신비하게 성령 은혜를 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최초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개인적인 축복받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축복받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신비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꿈도 꿔야 되고 예언도 받아야 되고 또는 막 그 방언도 해야 되고 이런 신비한 역사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죠.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인 축복, 그리고 개인 도덕적인 양심 깨끗하게 해서 남들 앞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뭐 이 자비를 베풀고 어쩌고 하는 것도 교회 전체적으로 뭐 조직적으로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약도 좀 챙겨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이런 수준이 있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못 살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저 금식 기도하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일본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조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처럼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왜? 자기 가슴 속에는 조선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들을 이쁘게 보려고 해도 참 이쁘게 보기가 힘들어.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일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 또 정치 활동도 관여하면 안 돼. 그래서 정치 활동 관여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어쩌면 교회 불태워지고 막 쫓겨나고 잡혀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기같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비한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도 탁탁 낫고, 이용도 목사가 아주 그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병을 낫게 하는 거 있죠. 아주 대단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귀한 것이 뭐냐면은 이 귀신 불러들여서 무슨 능력이 있는 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금방 알아보고 그건 쫓아냈어요. 악한 영은 아주 쫓아내고, 도덕적인 정결성, 그 위에서 오로지 예수님한테 잘 기도해가지고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거. 그분 마음은 사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동정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는 거, 그런 개인적 정결성, 도덕성, 이건 대단했어요. 그런 경건 운동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처절한 사회 변화 활동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느니 자기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때도 없이 그냥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비주의의 대가다, 경건주의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귀신 불러들여서 귀신하고 같이 사귀면서 능력 행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영도 목사가.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개인주의적 경건성, 이것만을 강조하고 교회가 사회 변화, 정치 변화, 경제 새 질서, 그리고 모든 문화, 소돔 문화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는 사회운동,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본과 부딪히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이영도 목사를 이런 기독교라고 하면 일본에도 이게 발전시켜야 된다, 일본 속으로 이거 끌어들여야 된다, 아주 존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영도 목사는요,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분의 그것 때문에
교회로 가면은 그런 쪽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교육운동을 하고 사회 변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자는 교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랬다가 일본 사람들이 막 와서 구박을 하니까 결국 이영도 목사류에 이런 교회가 나타났어요. 독립운동하는 교회, 사회운동하는 교회는요, 막 조직적으로 와서 잡아가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처가 어디냐면 이영도 목사 교회 있죠? 경건주의 운동. 그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몰래 거기로 들어와. 그래서 이영도 목사가 그 파에 속한 목사가 뭘 가르치든 간에 거기서 몰래 자기들끼리 독립운동을 또 해. 그렇게 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런 이영도 목사류의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교회 운동 있잖아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독립운동을 안 하는 이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런 게 막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적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확인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많이 몰려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신비주의 목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강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면 깡패였던 사람들이 있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불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떼고 불 받아가지고 막 그냥 이 죄인이 그동안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회개한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 전도자가 돼.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부흥사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들 부흥사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요새 저 유명한 개그맨들 있죠? 저리 가라야. 그때는 또 무슨 배우도 없고 뭐 TV도 없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극장도 없는 때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극장 간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나하나도 재미있어. 막 갈갈갈대고 막 웃다가 막 통곡하고 같이 울다가 그러고는 회개하라 하면 그냥 가슴 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부흥사들이 많이 생기는 난 그분들까지도 일단 비록 이 나라 백성들의 사회 변화를 갖다 책임지는 교회까지는 안 갔어도 그렇게 순수한 성경 그대로를 믿자라고 하는데 해석이 이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를 변화시켜주고 민족을 변화시켜주고 국가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싹 빼버린 그런 식의 이제 교회 운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한경직 목사가 나오고 강양욱 목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넙죽절하고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드디어 일본한테 저항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우상숭배하지 말으라고 했다. 일본 천황 앞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거기에 절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천황도 없는 왜 이상한 기둥 같은 거 세워놓고 왜 거기다 우리를 절하라고 하냐? 우상숭배다. 이래 가지고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 반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안 하는 교회들은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들은 다 잡아가고 이 난리가 나니까 또 타협을 해.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하나만 신사참배 안 하고 9명은 신사참배 해버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 교회들 가운데서 영남교회 있죠.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교회. 거기에 있는 교구들만 그 교구에 속한 교회들만 우리는 교회 생명을 내걸고 우상숭배 안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 결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영남 지방에서 그걸 앞장서서 리드했던 그분한테 주기철 목사의 은사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 앞에 넙죽 절합니다. 큰 절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자기는 장로고. 그래서 아유 스승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큰 절하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우는 거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평양 전국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갖다 하기로 다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 영남교회를 갖다 지켜가지고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해놓으셨지만은 평양 그 총회에서 전국 총회에서 그걸 결의해버렸기 때문에 영남 쪽에서만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교회가 이제 절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영혼은 다 팔려나가고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평양으로 오셔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해 주십시오. 이러고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못난 스승이 제자한테 목숨을 걸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까 말까 하다가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는 나이가 아직 젊은 때고 조만식 장로는 이제 늙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산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 우리나라 교회의 사도행전 역사예요. 이게 지금. 주기철 목사가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야, 주기철 목사님께서 원래 사모님이 계시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분이 이제 사모님으로 오셨는데, 이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가 기도하러 이제 문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 문을 들고 이 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무슨 응답이요? 평양 가셔야 됩니다. 당신 남편한테 그 소리 할 만한가? 나 거기 가라고 하는 건 죽음의 자리로 가라는 건데. 예, 압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제 남편 가서 죽으시라고 하기 좋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으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니 가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자기도 이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게 제일 이제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께서 그 말씀 하시는 바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두말 없이 평양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갖다가 평양 장대째 교회에 올라가서 시작했는데 한 3번 설교했나? 그러고서 설교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일제한테. 설교도 못해. 침묵만 해야 돼. 침묵의 설교. 교인들은요, 그 침묵의 설교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반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잡혀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옥에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걸 내놨어. 그러니까 몇 번 내놨어요. 이제는 가서 신사참배 하자. 그렇게 한마디만 하라. 그럼 너보고 질질 끌고 가서 절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만 하라. 그런데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설교 또 못하고 또 잡혀 들어가고 이게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몸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놔버렸어요.
그 나온 상태에서 그분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러면서 그 노인네는 또 그러면 자기는 뭐 비굴하게 고개 숙였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문 당하고 모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의 절개를 버리도록 그러면서 당신은 유식한 사람이 아니 정치적인 존경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라의 국가 원수요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그 무슨 신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황제를 갖다가 천조 대신 하늘에서 내보낸 신으로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동방 쪽에다 요배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정치적인 존경심 나타낸 거지. 사람도 아는 막대기 앞에 왜 우리를 갖다가 절하라고 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선 오히려 달라드니까. 그분도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차마 그분을 갖다가 이 고문시켜서 죽이면은 온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는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생겼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입니다. 환한 대낮에 누가 등잔 켜요? 아니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등불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등불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 어둠으로 들어가야죠. 어둠 속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21세기적인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중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때 우리 작은 등불을 어떻게 켜들어야 될까요? 윤석열 정권 잘못 나가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한동훈이 잘못 나가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예.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딥스에 심부름꾼 노릇한다? 지금 딥스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트럼프 선거 승리하는 꼴을 그냥 두면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비상사태 있죠? 그런 거 만들어내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까? 내년도가 지금 태양 흑점 있죠? 그것이 거대하게 폭발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게 오는 거예요, 원래 태양 흑점은. 그러면 태양 폭풍이 막 밀려와서 지구가 아주 큰 자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상사태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 비상사태 내년도 그걸 갖다가 위해서 그 미리 준비하려면 금년도부터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의 이 활동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고. 세상에 그따구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태양 흑점 폭발을 내년도 그것도 내년도 일어날 거, 그걸 위해서 금년도부터 뭐 좀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작자들이 무슨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려고 애쓸지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에서는요, 법제도적으로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런 것들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어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후보자도 나올 수 없는 괴상망측한 선거 구조 있죠? 그거 만들어 놓고 국민을 섬기는 척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한국이 트럼프 편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국제적으로 벌어질지를 알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기회도 없도록 무슨 짓을 이 한국에서 벌릴지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이상한 병 퍼뜨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급하게 독가스라도 뿌려야 되겠죠.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뭔가 이 백성들이 바른 소리를 터뜨리고 바른 정의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도록 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라헬의 통곡 소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에게서도 일제시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라헬의 통곡 소리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3.1절로 나타났죠. 3.1절은 우리 민족 나름의 라헬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맞죠? 그 소리 듣고서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었던 그 범죄, 그리고 국가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기한 범죄,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정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몰리게 해주고, 그런 신앙과 그런 정의감 웃기는 거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공산주의 쪽으로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폭력을 쓰겠다고 하는 자들은 북쪽으로 몰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 문을 닫아 걸고, 그러나 그것이 무슨 평화조약도 아니야. 계속 휴전 상태로 남겨놓고 언제든지 이 양쪽이 서로를 대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남쪽 사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가장 연약한, 그건 나라도 아니야, 그건. 예? 그런 사회로 변한 것을 온 세계가 지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둘을 지금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때는요, 남쪽은 남쪽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북쪽은 이제는 쓸 만큼 썼어. 이제 저런 건 없어져야 돼. 네. 남쪽은 남쪽만큼 이제 쓸 만큼 썼을까? 아니죠. 앞으로 더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다 길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같은 사람들, 이재명 같은 것들, 이것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라헬을 위로하기로 했다. 라헬의 눈물을 머금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녀들이 누구냐? 나는 그들 편이 될 거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작정하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요, 위로받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들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민족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라헬의 눈물의 기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이 죄악을 갖다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걸 갖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할 사람들, 지금 현재도 욕심을 가지고 더러운 자기 욕심을 이루겠다고 날뛰는 이 남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충고해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한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의 채찍은 무엇입니까? 이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바른 회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의의 채찍까지 들어서 모세의 채찍질, 엘리야의 메시지 채찍질을 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라헬의 통곡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서 소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교육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모든 소돔의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함께 나서게 하여 주시옵고,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소돔 추방 운동을 제대로 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모든 전교조 교사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스승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 자녀들의 영혼을 썩히게 한 아주 악한 영을 지닌 악마 같은 세력입니다. 저들을 이제 쫓아내버려 주시고 교육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 내부에서 올바른 교육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계에서 악독하고 더러운 그러한 돈을, 금융권을 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금융권의 큰 힘을 가지고서 기업을 완전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딥스테이트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악한 것들과 야합을 하는 이런 못된 세력은 한국 경제계에서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국 경제계에서 트럼프 자유민주 진영의 경제활동, 금융활동과 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에서 금융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돈의 흐름을 정직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모든 좌파로 흘러가는 잘못된 금융의 흐름을 다 막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제계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룩한 힘으로 이 백성들, 특히 애국자들 위해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문화계에서 이 소돔의 흑문화, 썩은 문화를 쫓아내는 운동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권 활동이 신앙과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진 여권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그런 여권 운동은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살률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안에서 이혼율이 이제는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안에서 남녀가 서로들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가 완전히 가셔지게 하여 주시며 마약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술이 마약으로 활용되는 일들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제대로 벌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